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어디든 도량이다. 야, 종난샨의 긴 들어봤어. 독에선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고 해. 이 말은 징수관의 제자 동고 싱린에게서 몸으로 보여줬지. 종난샨의 운문은 끝없이 이어지는 흰비단 같아 징수관을 감싸고 관안의 사형대들은 이를 악물고 수행한다. 어떤 이는 명품 다구를 모으고 그릇이 고우면 마음도 곱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시간을 재며 다선해 오래 앉아 선에 들겠다고 맹세한다. 오직 싱린만은 남달랐다. 산에서 거친 질그릇 하나 주어 산샘물을 떠마시면 옥잔보다 더 향기롭다. 숲에선 솔바람을 듣고 처마 밑에선 빗방구를 세며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측백나무처럼 한가롭다. 스승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늘 칭찬했다. 이 아이는 마음이 허공받고 티끌 하나 묻지 않았으니 또 닦을 제목이다. 가을이 깊어지자 스승이 대다이 자가 새겨진 반쪽 나무패를 건넸다. 너는 이미 대도를 엿보았구나. 이제 하산해라. 이 패를 이어받을 사람을 만나거든 관을 지킬 책무를 그에게 전하고, 그것도 도의 인연을 잇는 일이다. 싱리는 나무패를 품고 빈 배낭 하나 메고 산을 내려갔다. 누가 그를 따라오며 어떤 사람을 찾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인연이면 터절로 만난다. 서두를 수 없다. 매화는 겨울에 피고 복숭아꽃은 봄에 고우니 때가 따로 있다. 첫 번째 행선지는 칭조성, 성문 앞은 발 디딜 등도 없었다. 겨우 비집고 들어가 보니 포목상이 거지 소년을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소년이 거친 배 조각을 훔쳤다는 것이다. 병든 어머니의 겨울옷을 지어 추위를 막아주려던 참이었다. 험친기연 험친 거야. 은자 5냥 가져와 속전해. 아니면 방에 넘겨 곰장 맞게 할 거다. 포목상은 침을 튀기며 난리를 쳤다. 구경꾼들 중엔 안타깝다 하는 이도 꼴 좋다 하는 이도 있었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없었다. 싱린이 한 걸음 나서서 품속 보자기를 꺼냈다. 스승이 준 노자가 모두 여기 있었다. 이 은전이면 천값은 넉넉하오. 아이를 놓아주시오. 포목상은 은전 무게를 재보듯 들었다가 싱글벙글 떠났다. 거지 소녀는 쿵 하고 무릎을 꿇어 절했다. 싱린이 그를 일으켰다. 백선의 효가 으뜸이고 어머니를 먼저 생각한 마음은 좋다. 하지만 재물은 바르게 취해야지. 새길로 가면 안 된다. 소녀는 눈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싱린은 나무패를 떠내지 않았다. 이 아이는 효심은 깊지만 마음이 늘 어머니 병에 매여 있고 아직 걸림을 놓을 경지가 아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오후 전에 닿았다. 강가에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 책좌판이 있었고 주인은 한 늙은 선비였다. 그는 날마다 헌책을 지키며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를 놀리며 말했다. 부잣집 아이 과외나 하시죠. 노후자금 좀 벌게. 노선비는 늘 고개를 저었다. 공자께서 가르치면 사별이 없다 하셨지. 그라는 아이가 하나 들면 밝은 마음이 하나 더 생긴다. 그게 은금보다 귀하다. 싱리는 자주 좌판 옆에 앉아 책을 정리해주고 노선비의 논어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노선비가 물었다. 도장, 독에서 말하는 무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인가? 싱린이 강 위의 배를 가리켰다. 저 배 봐.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을 타지. 그게 무의다. 하지만 사공은 길을 잘 잡아 암초를 피해가야 해. 그게 유의다. 무의는 손 놓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탐심이 없어서 손이 해야 할 일을 힘이 있게 하는 거야. 노선비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통했네. 싱린은 그의 눈빛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나무패를 떠내지 않았다. 노선비는 가르침에 마음을 두어 탐욕은 없지만 더 많은 이가 책을 읽게 하겠다는 집착이 있어 끝내 상장리에 머물러 있었다. 또 반년을 걸어 링난의 작은 산촌에 닿았을 때 성이 왕인 행상을 만났다. 그는 날마다 멜대에 짐을 메고 집집마다 돌며 바늘, 실, 과자 등을 끔내보다 싸게 팔았다. 외로운 노인을 만나면 공짜로 주기도 했다. 누가 뭐가 남느냐고 묻자 그는 히히 웃었다. 짐 메고 다니면 산곳을 마음껏 볼 수 있고 어르신들께 조금 나눠드리면 예시하기를 들을 수 있지. 이만하면 얼마나 편하네. 해질녘 상하을가에서 싱리는 그다 물가에 쪼그려 멜대를 씻는 걸 보았다. 씻고는 바위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입으로 음정도 안 맞는 산노래를 흥얼거렸다. 싱린이 물 한 그릇을 건네며 물었다. 매일 그렇게 짐 매면 안 힘들어? 행상이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힘들지. 좀 쉬면 괜찮아져. 오늘 노을 봐. 불탄 듯 새빨갛잖아.
내일은 어쩌면 하늘 가득 별일 거고,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힘들 땐 쉬고 좋은 풍경은 보고. 이 언젠가 더는 못 매겠으면? 싱린이 또 물었다. 행상이 가까운 야산을 가리켰다. 못 매면 안 매지. 가서 푸성쥐랑 문화 심고, 아침엔 새소리 듣고, 밤엔 달 보면 되잖아. 싱린이 문득 웃었다. 이 행상은 반드시 져야 한다는 집착이 없고, 큰돈 벌어야 한다는 탐심도 없다. 형편 좋을 땐 벌고 안 좋을 땐 쉬어간다. 마음은 산바람 같아. 와도 그림자 없고 가도 흔적 없으며 무엇에도 붙지 않는다. 스승이 찾던 네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나? 그는 반쪽 나무패를 꺼냈다. 나는 종난탄 징수고안의 제자다. 이 패를 받아두시오. 어느 날 고요를 찾고 싶거든 종난산으로 오시오. 나를 대신해 관을 지켜주시오. 행상의 나무패를 받아 이리저리 살펴보고 주머니에 넣었다. 좋지. 내가 더는 짐을 메고 싶지 않으면 너를 찾아갈게. 그러곤 산모래를 흥얼거리며 짐을 메고 마을로 걸어갔다. 노을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발걸음은 바람을 밟는 듯 가벼웠다. 싱리는 시냇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스승이 말한 인연을 깨달았다. 내 딸을 찾는다는 건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안히 머물고 외물에 끌리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도가는 배도는 지극히 단순하다고 말한다. 수행이란 본디산과 저작거리를 가를 게 있나? 마음이 허공 같으면 짐져 장사하는 것도 수행이고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종난탄의 구름 속에 숨어도 맑기 어렵다. 훗날 누가 싱린에게 물었다. 전할 사람을 찾고 나면 무엇을 할 거냐고. 그는 여전히 빈 배낭을 메고 환히 웃었다. 귀에 섞었지. 산하를 두루 보고 이야기를 두루 듣고 바람 좋은 곳이면 이틀쯤 더 머물고 산중의 구름 물 위의 부평초처럼 마음에 걸림 없이 자유로이 간다. 이것이 동고 싱린의 수행이고 가장 소박한 토의 합합이다.